여러분, 저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야 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볍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가끔 우리가 이야기하죠. 저 사람 참 가벼운 것 같아. 그런 뜻은 실속이 없다 또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뜻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고용할 때 여러분, 진중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똑똑한 사람보다도 충성된 사람을 더 선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세상 속에 어떠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겨지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겨지고 싶습니까?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습니까? 물론 똑똑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된 사람이야. 아무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개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은요, 스스로 숨기려고 해도 누가 봐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에 실수가 적어야 합니다. 남에게 존중받고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이타적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덕스러운 모습 또는 이 덕스럽지 못한 모습은 이런 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실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도 있고 또 주변에 막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뒤에서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불편함만 끼치는 사람 있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앞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아첨하되 잘 섬기지만 뒤에서는 늘 어딜 가서나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딜 가서 내 얘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내 얘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딜 가서도 내 욕도 할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꾸미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분명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분이 한 분씩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덕스럽고 충성된 사람입니까? 유머는 없어도 항상 웃어주고, 센스는 부족해도 눈치껏 배려할 줄 알고, 리더십은 조금 부족해도 항상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는 사람, 상대방은 비록 내 험담을 하고 다닐지라도 나는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결국에는 누구나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뽑을 때도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력서도 다 점검해보고 면접도 보면서 이런 충성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데, 하물며 교회의 그 막중한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임명하실 때에 교회의 고용주 되신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자 하시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외에 성경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은 예외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역과 배경이 서로 달랐지만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자 기도와 금식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치된 마음으로 주를 섬겨 금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금식을 하게 됩니까? 한국 교회는 이 기도와 금식이 때론 생존을 위한 이 비상조치로 또는 최후 수단으로 잘못 받아들여진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우리의 긴급한 필요나 그 간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엇에 전념했습니까? 기도와 금식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섬기다라는 말이 이웃과 성도를 위하여 봉사와 구제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겼다라고 나오죠. 이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섬김이라는 단어 말고 독특한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직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직 성령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애쓰고자 경배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좀처럼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성품은 굉장히 좋습니다. 덕스러운 일꾼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하거나 금식하지도 않고 교회 일에 완전히 등한시하며 내가 교회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며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은 덕스러운 성품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때로는 지도자들조차도, 한국교회 지도자조차도 일반적인 방법들을 따르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자 하면 우리 각 공동체가, 우리 각 직분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이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으로